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시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상처받고 피 흘리며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대선지서를 마치고 소선지서인 호세아에 들어왔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책, 그 첫 번째 책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 12선지서 가운데 왜 맨 앞에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량이 많아서인지 또는 이 저자의 그 연대가 빠르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며 연구했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이 12권의 책 성경의 해석 원리 가운데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과 끝이 서론과 결론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과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의 내용 또한 대칭을 이루며 같은 내용, 흡사한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단락과 끝에서 세 번째 단락의 내용 또 역시 같은 흡사한 내용들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권의 책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소선지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중심의 책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미가는 정의 그리고 인자 그리고 겸손 이 세 단어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율법 613가지를 대표하는 계명이죠. 그 대표하는 계명을 다윗은 시편 15편에 11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가는 3개로 압축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는 그 계명을 공평과 정의 이 두 단어로 압축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에 가면 하박국의 중심 메시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신실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신실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구약적 해석은 신실함, faithful입니다. 자, 오늘 이 선지서의 저자들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차원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압니다. 유일신 하나님, 또 계명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아는 만큼 그 계명을 지키며 무엇보다 그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런 신실한 삶으로 표현됐는가 했을 때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신실하지 않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정직이라는 표현은 겉과 속이 같다는 뜻인데 입술로 표면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찾기를 그들은 기뻐했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아주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에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가 당할 심판은 무엇인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선지서의 기자들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책 호세아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 호세아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신약으로 넘어가 헬라어로 표현될 때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 다시 말하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12지파에게 나눔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요? 이것이 오늘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가 살았을 때 그때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아주 강성했고 또 경제력이 막강했으며 그들은 영토 확장도 꾀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신은 무엇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3번씩이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나안 신들이다. 그 신들을 섬기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여기까지 이끄신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농사다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죠.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당장 생계는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농사 기술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생계를 위해서 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눈여겨보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팔레스틴의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비 또는 바람, 폭풍우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신입니다. 신.
그 신들이 움직여줘야,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년을 이룰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바알신 남신입니다. 아세라신 여신입니다.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 풍요와 재생산을 위한 다산을 위해서 늘 그들은 그 신들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 성전 안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남창과 여창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바알과 아세라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러면 비를 내리지 않아.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그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해야 돼. 그것은 바로 그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고 여창들이 있어서 거기 재물을 가지고 뭐 양이든지 염소든지 가지고 들어와서는 거기서 그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알이 기뻐하면 비를 내려준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며 절대로 너희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구약과 신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주의 종을 삼으시려면 무슨 체험도 주시고 또는 환상도 보여주시든지 확신도 주셔서 뭐 다른 선지자들은 대개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석인데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호세아를 통하여 바이 호세아 옛날 성경은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니 여러분 다짜고짜 찾아오셔갖고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그 가정이 어떤지 그 아버지 이름만 딱 나와 있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과거의 경력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멜은 보면 고멜은 비교적 조금 자세하게 그 고멜의 집안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를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부터 시작되는 거다. 3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아주 요나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그럼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디블라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고멜의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그 직업이 뭐냐 할 때 디블라임은 바로 매춘하는 여자들을 관리하고 짝지어주는 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은 포주의 딸 창녀.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종류의 포주이고 창녀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아마 고멜은 평범한 여자였는데 음란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아예 전문적인 그 아버지는 포주였고 고멜은 거기에서
창녀였다. 근데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성전에서 그렇게 예물을 갖고 오는 남자들과 함께 동침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성전 매춘 음녀, 성전 음녀였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제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 딸 하나를 낳죠. 첫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르엘. 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심는다, 또 하나는 뽑는다. 두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신다 또는 흩으신다. 근데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는 뽑는답니다.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지어주셨을까요? 1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지으신 해석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 예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후 하면 따라오는 인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하면 따라오는 또 단어가 있죠. 그들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그 바알을 위한 성전을 그 사마리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 악한 왕 아합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부도덕입니다. 불의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 나봇이 그 포도원을 주지 않으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억지로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는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 아합과 네 아내 이세벨은 이스르엘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개가 그 피를 핥을 것이다. 이스르엘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예언과 함께 그렇게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예후 왕조 역시 어디서? 그 이스르엘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의 장소, 심판의 장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항상 로는 아니다 이고, 루하마는 긍휼 또는 사랑, 은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딸을 낳았으면 좋은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건 맨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야 로루하마, 은혜 못 받은 년이지 너 망할 년이지, 너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해.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모가 또 주변 사람들 친구들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도 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는 가정이라는 게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로암미, 암미는 백성, 로는 역시 아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은 이 고멜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딴 남자와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은 내 아들 아니죠. 음란한 자식이죠. 이런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 삶을 호세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들은 장차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징 언어이고, 그냥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무참하게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진노 폭발이죠. 그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그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뭐 설교하면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설교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그 모습을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 바산의 암소 같은 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아주 여자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속이는 화살 같은 이라고. 화살이 관역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속여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가 빗나가는 화살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들이야. 여러분, 뭐 프라이팬에다 놓고 뭐 호떡을 하든지 프라이를 하든지 뭐 뒤집어야 될 텐데 뒤집지 않아서 한편은 까맣고 한쪽은 서러버린 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것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당할 마지막 심판,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 그 결혼 생활이 어떠한가입니다.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 결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형벌하실 것인가? 오늘 여기 1장은 서론입니다. 자, 이 서론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이렇다면 여러분, 멸망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 호세아 1장의 서론은 호세아뿐 아니라 선지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며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과 결론을 같이 맺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로 시작되죠.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러나 요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 같아질 것이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언약을 깨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어라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이 호세아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죽어라고 그냥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도 나는 언약을 지켜야 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라고 그 언약 깨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번성할수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잖아요.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또 로암미는 암미,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로루아마는 루하마, 너희들은 다시 국류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이 성경 전체에 이들에게 내리시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였고요, 또 미가와도 같은 시대였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아모스와도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가 남쪽 유대 왕국에는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멸망할 때까지의 시간은 약 30년 내지 4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이 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아시리아가 아직까지 그 내부의 정비가 덜 끝났습니다. 내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외국에 또는 열방에 침공을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 영토도 조금 확장시킬 수도 있었고 뭐 전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뭐 경제력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잘 살 때 지금으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과 거의 비슷하죠. 70년 동안 번성했고 전쟁도 없었고 또 경제는 성장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떨어진 영성,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뭐예요? 심판이죠. 멸망이죠. 드디어 그 아수르가 그 내부를 정비하고 나서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사회의 특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 잡아먹을 민족 없나? 그리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자, 북쪽에는 아시리아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입니다. 우리 어디 의지해야 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외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표적을 주시는데 그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건 여러분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 왕은 그 이사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의지하고 조공 바치고 그랬더니 그 아시리아에서 조공 더 내놔. 아유 드릴 게 없는데요. 금덩어리 더 내놔. 없는데요. 없어? 사르곤 2세가 쳐들어 내려왔고 그게 바로 BC 722년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걸 이 호세아가 다 봐요. 자신이 예언한 내용이 현실로 이루는 걸 다 봐요.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떤가? 이 2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쫙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서론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러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지금 이스라엘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따라갈 거야.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저들이 술도 주고 떡도 주고 삶도 주고 저 바알과 아세라가 다 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를 그가 알지 못하다. 야 너희 모든 것, 네 삶에 필요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금덩어리, 은덩어리, 기름 먹을 거 다 주신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걸 바알이 줬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 이런 백성들의 앞길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앞길은 가시입니다. 가시. 험난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앞길은 담이 딱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족만의 일일까요? 오늘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앞길이 지금 가시로 막혀 있고 담으로 막혀 있고 이것이 민족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애쓰고 늦게 자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이게 가는 곳마다 가시가 엉겅퀴가 쫙 깔려, 가는 곳마다 담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왜? 예수님 알지 못했고, 우리 집안은 우상을 숭배했고, 우리 할머니는 불교 보살님이셨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 그 벽장 다락이죠. 다락에다가 칼자루 딱 꽂아놓고요, 쌀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맥주 갖다 붓고요, 또 10,000원짜리 갖다 놓고요, 아침마다 빌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무신론자였으니까,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요? 어디다 대고 빌어요? 그러면 이래요. 야, 이놈 자식아,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임마. 그럼 또 할 말도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방향이 잘못됐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 특별히 저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제 앞길이 어떨까요? 가시와 담이, 그러니까 고통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그 제 일생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장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네 남편이야.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나 장가 좀 들게 해줘. 하나님이요, 장가 들고 싶어 미치겠어. 노총각들 장가 들고 싶어 미치겠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 남편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 장가 좀 보내줘. 하나님 장가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 장가 들고 싶으시대. 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내게 장가 오세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고멜이 집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이제 집에서 혼자 있는 이 호세아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또 해서 이제 그 아내를 드디어 찾아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혹시 내 아내 고멜을 보셨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기를 저 집에 비슷한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빼끔 열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아내가 있어.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집에 가야지.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웬 깍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뭐야? 당신 뭐냐고? 예. 아니 저기 제 아내인데요. 좋아하고 있네. 내 마누라야, 꺼져. 죽고 싶어?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대항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을 피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아예 땀난 자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 눈물을 흘리는 그 호세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먼저 성경은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음녀,
음부 그런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그럼 데울 수 있나요? 그냥 어떻게 하겠니? 돈 주고 데려와야지. 아니 내 마누라를 무슨 돈을 주고 데려와요? 어떡하냐? 저 깍두기가 안 주지 않냐? 돈 줘야지. 돈으로라도 어떻게 구원해야지. 어떡할 거냐 너.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준비합니다. 그 돈이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여기 무슨 말입니까?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사와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기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이름의 구원 호세아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던, 사탄이 옆에서 딱 짚고 있으면서 얘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값을 지불하고 이 영혼을 건져라. 그 값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보혈의 공로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대속, 구속, 리뎀션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에게 붙은 자, 예수님 소유, 다 같이 나는 예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죠. 바알 숭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 또 그 고고학의 발굴을 보면 당시에 이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가 명하노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을 아세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모습들, 호세아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여러분 타락하면요 우상 숭배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이제 신이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이 신이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왜 그 신을 섬겨요? 왜 바알을 섬겨요? 풍요를 주니까, 나에게 번영을 주니까, 또 생식 다산의 축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긴다는 것, 곧 우상을 섬기는 곧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 이기심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 겁니다. 내가 신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웃,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뿐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착취입니다. 사회적 불공정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요 부익부 빈익빈. 이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기업을 쫙 나눴기 때문에 다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그런 공평한 세상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 호세아 시대가 되면요 어떤 사람은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게 정말 착취했거든요. 뭐 정상적인 부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요. 이런 부조리가 횡행했습니다. 이런 부도덕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며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도 없고. 여러분, 진실이 없으면 뭐예요?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게 지금 뭐가 진실이야? 뭐가 진짜 뉴스야? 뭐가 가짜 뉴스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좀 분별하십니까? 깜깜합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도 없고. 2절 지금 여기 뭐만 남았어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분실과 간음뿐이요 포역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런 세상.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지식이 없으니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13절에 보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 분향하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하는도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암소 얼마나 여러분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네? 말 안 들어요. 그러므로 5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남의 자식 우상의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런 현실들을 쫙 고발하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6장 본문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5장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에브라임에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저 이방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막 적군들이 막 서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멸망하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예고하고 앞으로 3차 세계는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3차 세계대전 터지면요 강대국들도요 피차 망하는 겁니다. 핵폭탄 날아다니면 끝나는데요. 그래서요 그 대전 터지기 전에 다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요. 여기까지 선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과 주변에 그 팔레스틴은 말이죠 맨날 다퉈요. 으르렁거립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딱 선은 안 넘어.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강대국들도요 핵폭탄 같은 건 아직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 아직 없어요. 그렇다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핵폭탄 터졌네. 3분의 1의 사람이 막 죽어 나 자빠지네. 군대가 막 몰려 내려오네. 북쪽에 저 붉은 가마가요, 끓는 가마가요 그냥 남쪽으로 쏟아지네. 이건 에레미야가 본 환상입니다. 38선이 막 무너지네. 휴전선이 막 무너지네. 그리고 뭐 땅굴에서 막 공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네. 여기저기서 막 군복을 입은 한국 군복을 입은 북괴군들이 막 총을 쏴대. 이게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이고 이제 망했네. 이제 죽었네. 드디어 그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네. 여러분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야.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 진작 돌아갈 걸.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분명히 이제 하나님 무서운 징계가 있어 우리 지금 찢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악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작 알지.
이제서야 알자 힘써 알자. 그 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요 본문의 말씀만 딱 보면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기도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급하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여러분 되게 그렇죠. 평소에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이제 암 걸렸어, 이제 비상 걸렸어, 난리 나서 목사님 암입니다. 또 교통사고 나서 지금 뭐 다 이제 뭐 죽게 됐어. 아이고 주여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부도 나서 지금 난리 났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모른 척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속으시냐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입에 발린 말이야.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찾는 겁니다. 기도는 멋지게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4절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 표현 37번, 이 호세아서에 37번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그것은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핵심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이스라엘아 그 뜻입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니 그러면 이제 와서 너희들 내게 부르짖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진심도 아닌데 위기 모문용인데 어떻게 해주랴?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으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이 있다가 싹 사라져요. 아침에 이슬이 싹 사라져요. 금세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야 곧 해결되면 건강을 찾든 부도가 문제가 해결되든 고침받든 그러면 또 금세 잊어버려. 내가 어떻게 했냐?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목사는 그냥 죽어라고 기도만 하면 되지. 잘 되라고만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 아니 그렇게 또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심정이 어떠실까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어쩔 수 없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선지자가 입으로 말한 것, 아니 주의 종이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안 듣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제가 여러분 선지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뜨거워 난립니다. 저 카나다에 그냥 폭염이 쏟아갖고 막 수백 명이 죽고요. 또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뭐 중국은 물바다 됐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저 시베리아 횡단 철도도 지금 끊어졌더만요. 비가 막 쏟아지고 또 저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수, 그 다음에 열사,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막 34도, 오늘 34도, 이제 곧 40도 될 거예요. 막 뜨거워. 왜 이렇게 막 뜨겁게 하실까요? 간단하지. 니들 뜨거운 맛 좀 봐라. 뜨거운 맛 좀 봐야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조, 이것을 우리 일반 징조라고 하면 일반 징조, 지진, 전쟁, 전염병, 기후재앙, 여러 가지가 이제 막 한꺼번에 막 쏟아 내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로 할 때 듣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평소에 점수 좀 많이 따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이 6절은 호세아 전체 키워드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 내가 니들이 제사 무슨 헌금 액수 그거 보면서 내가 우락부락하고 뭐 기뻐하고 그거 아니지. 제사 아니지. 나는 인애를 원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야, 변함없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 나는 너희의 그 번제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해.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결혼했다, 체험했답니다. 내가 장가들 테니까 나와 결혼해줘. 나를 떠나지 말아줘. 나와 함께 해줘. 결혼한 부부는 비밀이 없잖아요. 난 너에게 비밀을 다 가르쳐줄게.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너에게 쏟아부어줄게. 너는 나만 사랑해. 딴 데 찾아보지 말고, 우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천인이 많이 엎어지고 자빠진다고, 코로나가 창궐했다고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배짜그짜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좋은 교회는요 무슨 시스템, 주일학교, 또 좋은 시설, 좋은 악기, 뭐 여러 가지 뭐 또 좋은 멤버, 뭐 다 그게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 다음 것들이고,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바로 전해주는 교회,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아담이 등장해요. 그 이스라엘은요 아담 첫사람 때부터 지은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반역했다. 언약,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613개죠 613개 언약 가운데 대표 언약이 10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 언약을 시편 15편의 11개로 딱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미가 선지자는 그 언약을 3개로, 바로 공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런데 이사야는 그 언약을 또 2개로, 그 언약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 이사야의 키워드예요. 근데 이제 하박국은 그 언약을 1개, 그게 바로 믿음,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우리 행동으로 그 신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먹지 않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사탄이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해서 예수님 싫어하는 것, 그건 여러분 당연히 받는 핍박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뒹굴면서 여러분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7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의 형편, 그 상태를 8절 보시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나가면 반드시 집을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나가면 안 들어와. 또 16절에 보시면 소기는 활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징 언어로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쫙 표현해 하시면서 드디어 8장을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1절 나팔을 네배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나팔대라, 이제는 나팔 불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여호와의 집이 타켓이에요. 이 마지막 때요 어디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교회부터. 누구부터 심판하세요? 오래 믿은 사람부터.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이 교회를 심판하는데 독수리요 공중을 돌다가요 한번 타켓가 결정되면 그 전까지 신중하게 돌다가 딱 결정되고 한번
출발했다, 떠났다 하면 절대 놓치는 법 없어요. 그냥 낚아채는 겁니다. 그 화를 떠난 시위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끝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 그래요?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안 돼, 우리를 기억해달래. 그랬더니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러분, 이때 당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망하는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 하나님이 모르는 지도자. 아니 뭐 권세는 다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세웠다며, 아이고 다 그냥 순종해야지 뭐, 저 악한 왕들 다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왕을 세울 수가 있겠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붙잡고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나는 그 대통령 안 세웠어, 나는 저 국회의원들 안 세웠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만들고 교회들을 폐하려고는 악법들 만들고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자기 착취하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거야. 나 그들 몰라요. 나라가 망하려면요, 그들이 그렇게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우세요. 지금이라도요, 교회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은금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모르는 지도자들이요, 하여튼 부정축제는 무지하게 해. 무지하게 쌓아놔. 은금을 막 쌓아놓고요, 나중에 보세요. 그럼 나중에 또 뻥뻥 다 터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나고요?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9장과 10장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에게, 9장 15절,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지도자들이 반역을 해요. 나라 말아먹어요.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서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드디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떠도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돼서 여러분, 예언대로 1900년 나라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경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장 7절부터 보십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라고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어요. 호세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죠.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이 땅에 의인 하나 없을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나님과 이 땅의 그 무너진 담을 막아설 한 사람의 중보자는 없을까?
그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여러분, 이럴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죽이자니 그렇고, 죽인들 뭐예요, 망한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하염없이 불이 붙는 거야.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될 텐데, 회개하면 될 텐데, 진정으로 그저 내 앞에 눈에 보이려고 그저 제사,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인내하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 나와 결혼하길 바래. 오늘 여러분 다 예수님과 결혼합시다. 다 같이 예수님 신랑으로 오십시오. 맞이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막 좀 해봐요. 뭐 체면염시 가리지 말고.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고백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을 보시고 아우 추운날의 얼음냉소같이 내 마음이 시원하네. 내 주 예수님 교회 예배에 내가 가면 늘 마음이 내가 시원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감사하자. 하나님이 사람 아니시기에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나 감사해. 사람 같아서 우리 다 그냥 박살났어. 그래도 참아주시고 불 같은 마음으로, 불타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건 찬송가에 없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며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사자같이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자가 오면 무섭잖아요. 그냥 떨며 부들부들 떨며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하나님 영접해 주실까요? 과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품에 안아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러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두렵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마지막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단식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오직 의인은 의로운 길로 다니리로다. 오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이 마지막 때 춘날의 얼음 냉새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당시에 한 명의 의인이 없었지만 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지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부터 시작하는 의로운 길로 다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대로 이제 호세 경고를 들었사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